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10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나눴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이제 바르게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혹시나 못 들었다고 또는 몰랐다고 얘기를 할까봐 그 참된 복음을 대언자들을 보내서 이제 바르게 전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먼저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로마서 10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이제 11장에서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걔네들이 그러면 구원의 기회에서 언제 떨어진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남겨두셨다. 그래서 이제 믿을 자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제 오늘 각절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1장 전체의 말씀을 혹시 잘못 읽거나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읽게 되면 굉장히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나눠왔었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것을 잘못 이해하실까봐 그걸 바르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흔들림이 없이 이제 11장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먼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망하게 하셨다고 해서 구원의 기회조차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제 먼저 잠깐 언급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막 저주하시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품에 품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거부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것은 너희다. 그러니까 내가 버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를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망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고 그들은 다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기는 하셨지만 마지막 구원의 기회는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남겨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이따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 유대인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구원의 기회조차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번 망했지만 앞으로는 이 11장 그 후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마치 믿지 않아도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잘못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경 한 구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역시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시면 유대인들은 그냥 뭐 예수님 믿지 않아도 다 구원받는 족속들이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오해할 만한 구절도 있고요. 근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11장에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 사실도 다시 한번 이렇게 구원이 마치 취소될 것처럼 그 묘사하신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그 1, 2, 3번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 즉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신다고 예전에도 그 9장, 10장을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선민이었고 고생도 많이 했던 그런 민족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완전하게 매몰차게 그 구원의 기회를 걷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직까지 믿음의 기회는 남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특수성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믿지 않아도 다 구원받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요 1번과 2번, 방금 말씀드렸던 거 1번과 2번 그 선민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거를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유대인들이 있었다기보다 그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고 또 그리고 그 이해와 모든 그 후손들도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민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직책은 아니고요. 어떤 그런 신분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민으로서 잘 살아갔느냐?
절대 잘 살아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택하신 민족으로 여기셨지만 그들은 전혀 선민답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 버리셨습니다. 그 AD 70년에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심으로써 선민들의 자격을 박탈시키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이제 누구랑 똑같아졌는가 하면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아졌다면 유대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을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믿을 기회가 남아있다. 이방인들과 똑같은 자격 조건 하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남은 거구나. 그 기회가 남아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11장 읽다 보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해석될 만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시면 꼭 이거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그 의미이지 21절 이하가 이제 그런 의미지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고 이제 바울이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온종일 10장 마지막이요. 온종일 손을 내미셔도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을 안 잡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구원의 기회조차 아예 안 줘버리시는 것이 맞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를 드는데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맞지만 자기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자기도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아직까지 기회를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구원할 그런 기회는 남겨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체 의미를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구원의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완전히 버리셨을까? 그렇지 않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 아실 것이 뭐냐면 예전에 그 8장 29절 말씀도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씀이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나중에 예수님을 닮은 그런 그 육신을 입혀주실 것이라고 예정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그 미리 아신 자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셨었는데 그것은 성령님과 연합된 자들, 그러니까 성령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미리 아신 바로 그들을 나중에 이제 새로운 육신을 주셔서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그런 것을 이제 예정해 두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고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미리 선민으로 택하셨던 바로 자신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얘기한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가 하면 그 열왕기상 19장 말씀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시면 그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전에 열왕기상 18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유명한 그 바알 대원자들 450명과 엘리야가 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대원자들과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승리를 하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대원자 450명을 백성들을 시켜서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대결장에서. 그래서 모두가 죽으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그 이세벨이 완전히 분노하죠.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19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이세벨이 완전히 분노해서 엘리야가 내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건 죽여버린다 내가 라고 하는 얘기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두려워서 엘리야가 피신을 해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피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하는 그 내용이 이제 19장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이제 불평을 했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요. 이 내용을 전체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느냐.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불평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참나이다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뭐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가 전체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치는 악을 저질러서 대언자는 이제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3절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4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이제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먼저 보실 것이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앞에서 그 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요.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나누기 전에 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그 이세벨이 이방인이었거든요. 그 이방인이었던 그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대언자들도 죽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족족 찾아가지고 다 죽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바알을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만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알을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알고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는 자들이 그래서 남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 네 눈에 보기에 너 말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한 명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겠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제 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7,000명이라는 것도 여러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7,000명이면 딱 7,000명만 남아있었나 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7,000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숫자는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데요. 14만 4천 명도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사실은 완전수 12 곱하기 12가 144에다가 나머지 숫자를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데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숫자가 7입니다. 그리고 완전수, 그러니까 10을 완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완전수가 3배수가 있는 거예요, 1000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7,000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정확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 7,000명만 남았어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7,000명이라는 것이 전체 인구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명도 안 남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오해를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의로 선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7,000명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아무나 선택해가지고 그 7,000명을 남겨주셨다라는 어떤 예정하시는 사람을 남겨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바르게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4절 말씀 전체를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을 잘 믿는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4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절 말씀,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건데요. 이거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바로 그 내용이요. 당시에도 믿는 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전혀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이 현 시대, 언제입니까? 바울이 활동했었던 바로 그 시대, 그 시대에도,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어쨌든 은혜의 선택에 따라, 그러니까 믿는 자를 선택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엘리야 시대 때도 믿는 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 중에 믿을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남아 있어. 믿는 자들 또는 믿을 자들이 남아 있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그 엘리야 그 열왕기상 19장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 전체 의미를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바울이 활동한 시대에도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이니까요.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총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을까? 그렇지 않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1절에서 고백했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대언자들이 다 죽고 자신도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서 믿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고 이제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믿고 구원받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이 이제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본문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3장과 AD 70년에 실제로 이렇게 망하게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그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믿기를 아직까지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 함께 적용하시면서 삶에 적용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